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예배를 받으실까? 하나님은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가 드리는 예배를 다 받으실까? 근데 아니라는 결론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도이지만은 어떤 성도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고 어떤 성도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가? 그러면은 하나님 편에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는데 그 기준점이 뭐냐?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의 예배, 이 지상에서 올려드리는 이 지상교회 예배,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인가? 혹시 만약에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를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실 때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너희가 혹시 부족하다면은 그 부족한 면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희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야, 맞구나. 나는 지금까지 예배자로서 이 자리에 참석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로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구나. 오늘 말씀의 진단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그러면은 어떻게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의 그 뒤에는 어떠한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뒤따르는가? 오늘 창세기 4장 1절로 7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최고의 걸작품인 아담과 하와의 이 가정 가운데 정말로 아담도 볼 때에 하와도 볼 때에 깜짝 놀랄 만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바로 등남하게 하셨습니다. 첫 아들이 가인이었는데 가인의 이름의 뜻은 얻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가인만 주시지 않고 또 그 뒤에 동생을 주셨습니다. 아벨을 또한 낳게 하셨습니다. 이 아벨의 이름의 뜻은 공기, 호흡,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이 가인과 아벨의 성장기의 모습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그리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3절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아버지 아담이 행했던 것을 오늘 또 이 두 아들들도 교육받은 대로 오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3절에 보니까 가인이 무엇을 드립니까? 땅의 소산으로 제물 삼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형도 그렇게 하니까 아버지로부터 받은 방식대로 오늘 이 아벨은 그의 양 중에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을 통해서 형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드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오늘 두 아들들에게 똑같은 반응을 보여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반응을 보여주시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가인의 드린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열납지 아니하셨다. 기쁘게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또 이 가인의 제물과 아벨의 제물을 받고 받지 않으신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가? 아니면은 오늘 또 드린 자에게 문제가 있는가? 오늘 하나님은 모든 것에 있어서 문제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3절과 4절, 특별히 5절에 걸쳐서 가인의 이 제물, 예배의 내용이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또 아벨이 드린 예배는 어떠한 예배를 드렸길래, 제사를 드렸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쁘게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을까? 여기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기쁘게 받으셨지만은 가인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혹자는 가인이 피 없는 제사를 드렸구나. 왜냐하면 제사라는 것은 항상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피 드림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만약에 번제를 피 흘림을 통해서 번제를 드리도록 하셨다면은 오늘 아벨도 마찬가지고 가인도 마찬가지고, 가인이 농사 짓는 자였지만은 분명히 짐승을 잡아서 드렸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피가 없는 것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아벨의 제물은 피 있는 양의 새끼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오늘 그렇게 성경적인 해석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도저히 눈 닦고 발견할 수 없는 이 말씀의 해석의 그 고리를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두 절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자막에 준비됐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것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있었구나. 오늘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냥 대충 드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아담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릴 때 정말로 신중을 다해서, 그리고 최고의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오늘 맞이 아닙니까? 보아도 누가 먼저 보았습니까? 뒤늦게 태어난 아벨이 먼저 본 게 아니라 가인이 먼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 옳구나. 그래서 그의 땅의 소산물 중에 가장 좋은 것, 가장 실한 것, 가장 알찬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은 결국 받으시는 하나님은 그 땅의 소산물, 알차고 실하고 또 낙곡이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받아주시는 분이구나. 근데 뒤에 보니까 오늘 아벨은 그의 양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벨은 어렸을 때에 비록 차자지만은 아버지가 하는 것을 유심히 잘 살펴보았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드릴 때 항상 제물을 먼저 준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믿음으로 자기 자신의 마음가짐, 몸가짐을 먼저 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아벨은 캐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예배를 드리던, 기도를 하던, 헌신을 하던, 헌금을 하던, 헌물을 하던, 무엇을 하든지 간에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믿음이 있는 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 말씀 보니까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정말로 이 말씀을 오늘 제가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두려움을 주십니다. 오늘 왜 가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렸을까?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니까 그에게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믿음이요? 내가 지금 제사를 드리는 이 장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시고 있다. 내 안에 있는 마음까지도 꿰뚫어 보시고 나의 모든 것, 준비하는 과정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나의 훈일도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나의 제사를 보시고 또 나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 물질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가인은 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코람 데오의 의식, 하나님 면전에 있다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벨은 그의 양 새끼와 기름을 드렸을 때에 얼마나 그 마음이 여러분 떨리는지 모릅니다. 긴장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시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항상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경외심이 있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혹시 실수하면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실까,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운 마음은 언제 생깁니까?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든 내가 경외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 어떤 실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고 확신할 때에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천방지축, 오늘 또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은 예배를 드려도 건성건성 기도를 해도 찬양을 해도 무엇을 해도 부담 없이 하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에 대한 경외심이 없기 때문에, 경외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신 그 연유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바로 앞절 5절 말씀은 이렇게 정확하게 진단을 해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는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그 단어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은 믿음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벨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만은 어떤 믿음이 있는 아벨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고 그 믿음이 있는 아벨이 드린 믿음의 제물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다. 그러나 반면에 믿음이 없었던 가인과 그가 드렸던 믿음이 없는 제물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자의 예배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어떤 자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신가? 가장 첫 번째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모두 다 받아주실 것인가? 우리는 그렇다고 애써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내가 준비되지 않아도 내 이름이 성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은 하나님은 성도의 예배는 받아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그러나 결단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첫 번째 작품 아담과 그 하와, 그리고 그 배에서 난 가인과 아벨, 얼마나 여러분 귀하겠습니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아니하셨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비록 차자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장남이 믿음으로 없는 예배를 드린 것보다 차자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는 이러한 위로, 이러한 위안을 가지고 지금까지 예배 드렸다면은 오늘 이 시간부로 우리는 그 생각을 싹둑 잘라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목사가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또 중직자가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30-40년 믿었던 예배자들이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실 거야. 그건 우리의 착각입니다. 내가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느냐, 믿음으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지금 예배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는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와 예배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그 사실에 대한 두려움이 정말로 내게 있는가?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만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흠양하시고 연락하시는 예배이지, 그냥 나는 예배자이니까, 나는 성도이니까, 나는 직분자이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확하게 시간을 지켜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라는 그런 착각은
우리가 접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의 모습, 오늘 이 땅에서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습,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뭐 곡식을 가지고 혹은 양을 잡아서 혹은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더 이상 우리 가운데는 제사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첫 번째, 오늘 제사를 드리려면 제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사독 제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사독 제사장의 혈육인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 사독 제사장의 그 자손들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저만 모르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조차도 모릅니다. 모사드라고 하는 그 세계 모든 돌아가는 정보를 오늘 또 꿰뚫고 있는 모사드조차도 지금 사독 제사장의 후손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오늘 제사는 어디서 드렸습니까? 제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의 역사가 바뀌고 주인이 바뀌고 지금 누가 주인입니까? 이슬람 사원 황금돔이 지금 그 자리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려면 그 황금돔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제사에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서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정말로 제3차 이거는 핵전쟁보다도 더한 종교전쟁이 일어날 것은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가장 확실하게 오늘 우리가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이유가 뭐냐?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 이상 황소와 염소의 피는 이제는 소용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통하여서 오늘 이 땅 가운데 제사 행위를 완전히 폐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잡아야 되고 냄새 맡아야 되고 또 역겨워도 어떻게 참아야 되는 그런 피 흘리는 제사를 우리가 더 이상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가나 한 여인을 통하여서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너희가 예배하는 대상인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이곳에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은 지금부터 열거하는 이런 일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재발되지 않을 겁니다. 예배 시간에 마음대로 출입합니다. 마음대로 들어가고 나갑니다. 누구의 뜻대로, 내 뜻대로,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두 번째, 오늘도 우리가 참 조심하고 또 주의하고 또 주의하는 핸드폰 울리는 것.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히려 원만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잠시나마 잊을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나의 부주의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줍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우리들끼리 이야기입니다. 그저 서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나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 불편하시겠습니까? 요 근처에 가면은 청와대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도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데 만약에 일반 시민으로서 청와대에 출입할 수 있다면은 그것은 개인적으로 참 영광된 일일 겁니다.
그곳에 갔을 때 사람들은 긴장합니다.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미리 몇 주년부터 아마 전화가 올 겁니다. 자, 모날 모시에 이런 모임이 있는데 자, 초청이 되었습니다. 신혼조에 쫙 나갈 겁니다. 그리고 들어갈 때부터도 자, 삑삑삑삑. 얼마나 들어갈 때부터 긴장이 되는 겁니다. 대화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앞에서도 이러한 긴장감과 또 끝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는다면 오늘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그렇게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오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아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상처는 말을 통해서, 위로를 통해서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로해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이 받으신 그 상처를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그 상처를 우리가 메꿀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신전의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보면은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오늘 준비는 하지 않았지만은 오늘 고넬료라고 하는 이 가정인데 고넬료의 가정은 어떤 공동체였느냐?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예배의 공동체였다. 이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자기 집에 초청하게 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통하여 하신 모든 말씀을 듣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오늘 이 고넬료는 갑질해도 한참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백부장이었기 때문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하는 생명의 여탈권까지 가지고 있었던 백부장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갑질해도 갑질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인간적으로 보면 어부 아닙니까? 그 어부 앞에서, 그러나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당신을 통하여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 마음까지 몸까지 준비하여 지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저는 이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정말로 크게 사용하신 줄 압니다. 오늘 이 고넬료에 관한 이야기는 사도행전 10장에서 끝이 나지만은 오늘 그 끝난 그 이면에 이 고넬료, 예배 성공을 통해서, 예배 승리를 통해서 이 고넬료와 그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팔레스타인 지역 가운데, 특별히 그 가이사라 지역 가운데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오늘 성경은 말씀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이 고넬료의 예배 공동체를 통한 그 지역의 선한 영향력이 얼마나 크게 확장됐는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입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알고 먹고 생명수로 알고 마시는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것으로 충분한데 간혹가다 보면은 예배 시간에 무엇인가를 주섬주섬해서 부스럭부스럭거리면서 자시는 분이 있습니다. 드시는 분이 있습니다. 결코 예배 가운데 옳은 행위는 아닐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오늘 말씀 시간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앞장서오신 저를 통해서, 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간에 이 강단에 선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씀하시는 시간에 여기저기에서 소곤소곤 그날 쑥떡을 드시고 오셨는지 쑥떡 이거는 결코 옳은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시브리서 11장 6절 중반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믿는다면 결단코 도무지 그리고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 너무나 율법적인 그런 말씀 아닙니까? 아닙니다. 결코 율법적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자유롭고 부담이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다는 경외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오늘 또 이러한 경황한 모습으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결코 율법주의적인 그런 메시지요, 그런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깨닫는다면 굳이 강단에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도 먼저 내 자신이 예배 시간에 오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예배를 들으실 것인가, 받으실 것인가,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 존전에 와서 하박국이 말하는 것처럼 하박국 2장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정말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지난 주일 이후 3일 동안 제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원치 않았던,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오늘 또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이 모든 상황을 기도 제목 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그 내 길의 빛과 내 발의 등과 내 길의 빛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이 빈손, 그러나 믿음으로 준비된 이 손 가운데 쥐어주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남은 3일 동안도, 남은 여생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것이 바로 고넬료와 그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바로 태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면은 예배 드리는 모습, 그러나 예배 실패자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예배의 성공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갑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갑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믿기지 않아도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5절에 등장하는 이 가인, 예배에 실패하였던 이 가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몹시 분하여, 몹시 분하여. 지금 누구에게 분을 내는 겁니까? 하나님께 분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안색이 어떻게 해요? 변해버렸습니다. 안색이 변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것은 참으로 에티켓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로 인해서 시험받고 말로 인해서 상처받는 것,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색이 변할 때에, 저분이 평상시에는 저렇지 않았는데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안색이 변할 때에, 내가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기고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표정이 다른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또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대하셨을까요? 아벨과 그리고 가인이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여러분 기대하고 계셨을까요?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제사를 드렸지만은 가인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제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드린 뒤에 이 가인의, 아벨의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음이 평안했을 겁니다. 마음이 평안했을 겁니다. 마음이 평안하니까 어떻게 해요? 얼굴 표정도 그렇게 나왔을 겁니다. 평상시처럼. 그러나 가인, 어쩌면은 아벨보다도 더 잘생겼을지도 모릅니다. 조금만 웃으면은 정말로 핸섬한 사람인데 예배를 실패한 뒤에 마음에 분이 차니까 얼굴 안색이 변하였다.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저주를 주시는 분. 안색이 변하였습니다. 그 뒤에 말씀은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지만은 예배에 성공한 이 아벨의 이후의 삶은 어떻습니까? 얼마 동안은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살았지만은 얼마 이후에 바로 내 앞에 나온 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에 성공한 이 아벨은 인류 최초의 순교자요. 그 다음에 이 가인은, 예배에 실패했던 이 가인은 그 분을 참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안색이 변할 때에 살인을 저지른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성도인, 주님의 제자인, 또 그리스도인인 우리 모두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전부 기뻐하실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목사를 할지라도, 아무리 중직자를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예배 가운데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비록 초신자라 할지라도 정말로 깨끗한 마음으로, 나는 지금까지 죄의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고민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구원의 은총과 사지의 은혜를 입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비록 이 손을 통해서 드릴 것은 없지만은 이 몸을 들이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배자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긴급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진단해야 되겠습니까?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올 때에 성경책 가지고 왔느냐 안 가지고 왔느냐, 그거는 기본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오늘 또 이 예배당을 즉 들어올 때에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오늘 또 준비된 내 자신인가,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성경책 비싸고 좋은 책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고 또 그 주간에 아무리 좋은 옷 사서 입고 와도 내게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결코 받으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 연희교회도 가능성은 있는가? 소망은 있는가? 있습니다. 왜요? 오늘 이 말씀이 증거되었기 때문에. 문제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결단입니다. 그래, 지금까지 내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은 때로는 내가 만족하는 예배도 있었다. 때로는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예배도 있었다. 그거는 절대적으로 내 평가요, 내 판단이지 하나님의 판단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을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웃으시면서 받은 예배가 있을 것이고, 우리 모두가 생각할 때 오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을 거야, 은혜로운 예배야, 은혜가 차고 넘치는 예배였어.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야, 이것은 너희의 예배지 나를 향한 예배가 아니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전부터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항상 긴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이유는 뭡니까? 항상 하나님 관점에서 또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찬송이,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가, 받지 아니하시는가, 하나님이 늘 중심이 되어서 생각하고 그렇게 여길 수 있어야지, 바로 내가 중심이 되어서 모든 것을 판단한다면 그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나를 향한, 내 만족을 향한 예배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정말로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의 모습이 어떠한지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기록된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이 1절과 2절 순서상 그렇게 배열되어 있지만은 사실 2절 말씀이 먼저 선행되어야만이 1절의 온전한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 이전에 예배자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배자의 회복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가? 그거는 아닌 것은 예배자의 믿음이 회복되어야만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을 하도록 하여서 내가 만족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배 이후에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것이 없고 미치지 않는 것이 없는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이 오늘 또 이 예배차에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아벨과 그의 제물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일상생활과 남은 여생 위에 오늘 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